사랑과 마음 상담센터에서 보내드리는 일요일 프로그램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을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 그리고 상담센터의 예수 닮은 섬김이 서번트 리더들을 위한 일요일 프로그램으로서의 예배 시간입니다. 예수 닮은 섬김이 서번트 리더들은 사랑과 마음 상담센터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마음을 치료받은 예수 믿는 자들입니다. 오늘 일요일 상담센터 프로그램의 일원으로 드리는 이 예배는 상한 심령을 제물로 원하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치료해달라고 마음을 제물로 드리는 시간입니다. 우리 다 같이 신앙 고백함으로써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자기 자신과의 직면을 회피하는 비겁한 자들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자기 자신과의 직면을 회피하는 비겁한 자들, 어떤 자들일까요? 오늘의 마음을 일깨우는 본문 말씀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중에서 제가 특별히 관심 갖는 말씀 부분은 바리새인에 관련된 말씀입니다. 분석 심리학에서 활용하는 본문 두 가지만 소개하면서 말씀을 들어가려고 합니다. 융이 하나님을 찾기가 어렵다고 호소하는 환자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그때 인용해 준 본문이 뭐냐면 고린도전서 2장 9절이라고 합니다. 제가 10절을 하나 더 붙였습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함과 같으니라. 지금 하나님을 만나려고 노력하는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 여인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찾을 수 있을까요? 하고 고민하면서 신앙생활하고 있을 때 분석 심리학을 창시한 융은 고린도 전서 2장 9절의 말씀으로 권면의 말씀, 위로의 말씀 이거 했답니다. 10절은 무슨 말씀일까요?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니라. 지금 융은 하나님 찾기를 갈망하는 그 여성 환자에게 이런 말을 한 겁니다. 결국 하나님은 나에게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게 하시기 위하여 성령 받기를 간구하게 하신다라고 할 수 있겠죠. 즉 여성 환자가 하나님을 찾기를 원하십니까? 당신이 하나님을 찾기를 원하신다고 한다면, 하나님을 만나기 원한다고 한다면 성령을 받으십시오. 아직 여러분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르십니까? 그럼 여러분들은 성령을 받지 못했다고 생각해야 되겠죠. 성령을 받았다고 한다면 여러분들 지금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 그 과정을 겪고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신앙적 방황과 갈등을 겪고 있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을 만나는 과정이고 아니면 만났기 때문에 생기는 과정입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본문과 연관된 말씀입니다. 자기 자신이 지닌 어두운 면을 마주 대할 용기가 없는 환자에게, 자기 자신과 직면할 수 없는 환자에게, 자기의 마음의 어두운 그림자 무의식의 새끼를 접할 수 없는 자에게 융은 이런 본문으로 이 얘기를 한답니다. 누가복음 18장 11절인데요.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에 얻어 같지 아니함을 감사나이다. 왜 융은 자기 자신과 마주 대할 수 없는 환자에게 이 본문을 사용하였을까요? 그거를 고민하면서 제가 자기애성 성격 장애를 가진 자의 특성을 일부 발견하게 됩니다. 누구한테서요? 바리새인에게서. 바리새인들은 선민사상을 갖고 있었습니다. 특히 할례에 대한 부분, 율법 613개조의 율법 중에서 특히 할례는
구별된 민족으로서의 자부심이 보였습니다. 이거는 나는 너희와 달라. 우리 민족은 너희들 민족과는 달라. 이방인 개 돼지 취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에게는 하나님께 선택됐다고 하는 이 선민 사상이 나는 너희와 달라라고 하는 이런 의식을 만들어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한번 설교 들었던 내용인데 할례 얘기할 때 한 얘기입니다. 민족적 자부심, 그것은 할례였습니다. 야곱의 딸 디나가 강간을 당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가 와서 미안하다. 대신 내 아들이 당신 딸을 사랑하니 딸을 주면 안 되느냐. 결혼시키자 했더니 그러자고 했어요. 그랬더니 오빠들이 요구하는 게 뭐냐면 할례를 해라. 우리는 할례 받지 않는 민족하고는 결혼 안 한다. 그래서 다 할례를 하겠다고 해서 할례를 받았습니다.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남자들이 싸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 싸웁니다. 그 틈을 타서 야곱의 자식들이 자기 누이를 겁탈한 그 식구들을 모조리 몰살시켜버리는 사건이 됩니다. 이것은 영적으로 해석해야 될 얘기입니다. 우리의 수치가 됩니다. 뭐가요? 할례 받지 않은 백성과 결혼하는 것. 나는 너희와 달라. 이 바리새인들에게서 자기애성 성격 장애를 일부 발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바리새인의 기도를 통해서 본 선민 사상의 문제점 무엇일까요? 바리새인들과 같이 종교적 독선에 의한 아집에 사로잡힌 종교인의 일반적인 태도들, 바리새인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신앙 모습 속에는 바리새인과 같은 자기적 정신장애, 자기적 성격 장애는 없을까요? 한번 돌이켜봐야 될 생각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의 기도를 통해서 본 선민 사상의 문제점 다 말할 수는 없습니다. 율법 준수를 통해 하나님의 의를 열심히 추구한 결과 발생한 신앙적 마음, 이 신앙적 마음이 우리 삶의 현상으로 만드는 기도였는데 이 기도를 통해서 볼 수 있는 것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이지요. 지금 대비되는 두 사람이 있습니다. 구별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바리새인들은 구별주의 정신을 갖고 있었습니다. 꼭 구별된 이들의 사상 나쁘다고 할 수 있을까요? 이교도적인 헬레니즘 문화의 침투, 로마로 인한 헬레니즘 문화의 침투를 거부하며 거룩과 경건을 유지하고자 구별된 삶을 강조한 이런 정신이 선한 정신 아닐까요? 우리가 지금 세상 풍조에 물들지 말자고 하는 거룩하고 경건한 기독교 문화를 창조해내고 지금까지 왔습니다. 여러분들은 왜 술을 마시지 않으려고 그렇게 노력합니까? 여러분들은 왜 담배를 안 피우려고 그렇게 노력하십니까? 여러분들은 왜 혼전 순결 가지고 그렇게 몸부림치고 있으셨습니까? 여러분들은 왜 세상이 말하는 거룩과 경건, 더 높은 수준의 거룩과 경건을 추구하려고 노력하고 있으십니까? 왜 여러분들은 새벽 기도를 열심히 이렇게 다니려고 그렇게 몸부림치십니까? 자, 이와 같이 선한 정신이 어떻게 탈바꿈 변했느냐? 스스로만 의롭게 여기는 배타적 독선주의로 변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현재 오늘날의 기독교도 굉장히 배타적 독선주의라고 이야기를 듣습니다. 이들은 율법 준수로 인해서 신앙적 자기자랑과 세례와 비교하여 자기들의 의로움을 자랑하는 이런 신앙을 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의 자기애적 성격장애의 특성, 소 실천하는 사람이야. 그 어떠한 경우도 나는 술을 먹을 수 없어. 그 어떠한 경우도 나는 새벽기도 안 빠져. 그 어떠한 경우도 주일 성수는 철저하는 사람이야. 주일날 나보고 출근해서 일하라고 나는 과감히 사표를 집어던지는 사람이야.
아우, 그래서 역시 난 남다른 신앙이냐라는 이런 표현들이 지금 자기성 성격 장애를 가진 사람들의 특성입니다. 근데 이게 지금 바리새인들에게 딱 적용되고 있지 않을까요? 지금 21세기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서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거의 대부분이 이런 생각 갖지 않을까요? 이런 사람들, 이런 신앙인들, 이런 종교인들, 자존감이 높은 듯 보이지만 부정적인 자기상과 열등감이 내재되어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답니다. 교회에서 열심히 해가지고 신앙생활 열심히 해서 인정받으려고 노력하는 사람들, 왜 그럴까요? 부정적인 자기상, 열등감, 그것을 교회에서 열심히 헌신봉사 충성함으로써 가리려고 하는 마음들, 무의식에 자리한 열등감을 보상하기 위해서 방어적으로 지나치게 높은 자존감을 견지하는데, 그것을 지금 신앙이라는 문제, 종교적 행위를 통해서 견지하려고, 자존감을 높이려고 노력하고 있다. 내면에 부정적 자기상이 들어갈지 모른다는 무의식의 두려움을 막기 위해서 신경을 곤두습니다. 이 말은 뭘까요? 다른 사람이 나를 부정적으로 평가할까 봐 그렇게 주위를 살핀다는 거죠. 목사님이 지금 나를 보고 어떻게 하시나? 나는 그냥 가만히 심각해서 있는데 자기를 보고 심각하게 기분 나빠하는 줄 아는 거야. 에? 누구야? 에? 왜 내 눈치를 살펴? 에? 별뜻 없는 말에도 자신에 대한 공격으로 여기는 과민 반응. 우리 센터에서 신앙생활하는 분들 굉장히 이런 분들 많습니다. 이 과민 반응은 외견상 자부심이 강하고 자존감이 높아 보이지만 사실은 굉장히 위협에 취약한, 건강하지 못한 자존감을 지니고 있다는 의미를 시사합니다. 눈치 많이 보는 사람들, 쿨한 척하지만 눈치 무지 보는 사람들. 제가 오늘 왜 바리새인과 자기애성 성격 장애를 연결시키느냐, 이런 사람들 지금 뭔가 자기 자신을 노출시키고 드러나지 않으려고 하는, 자기 자신을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그 어떤 부정적인 자기상과 열등감, 이런 경우 뭐가 생기겠어요? 그토록 나 자신에 대해서 외면하고자 했던 열등감으로 인해서 수치심, 분노, 우울, 이런 감각, 이런 정서들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바리새인들이 그토록 외면하고자 했던 자기 자신에 대한 존재인식은 무엇이었을까요? 이들이 추구했던 거룩의 행위는 근본적으로 무엇을 위한 것이었을까요? 이들이 직면하기 싫어했던 자신들의 본질은 무엇일까요? 바리새인들이 추구했던 거룩, 하나님 앞에서의 최고의 거룩을 추구하고 그것을 이루려고 했던 참 종교인, 최고가 되는 공상 속의 삶, 최고의 거룩, 경건, 이걸 위해서 오늘도 나의 모든 삶을 희생하고 괴로운 고통 속의 삶을 집어넣고 자기를 학대하고 있는 줄을 모르고 살아가는 이들은 하나님 앞에서 지고지순한 의, 그 의를 추구하고자 하는 마음이 이렇게 표현됐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본인도 인식하지 못한 가운데 아나무인적인 행동을 합니다. 야곱의 자식들이 이런 행동을 한 겁니다. 약속을 헌신짝처럼 버려버리고 하나님의 할례를 역으로 자기들의 분노하는 감정으로 대처시켜버렸습니다. 이들의 행동의 밑바탕엔 뿌리 깊은 특권의식이 드러나는 경우도 많습니다. 나는 달라! 네가 왜 나의 자존심을 건드려? 한 일가족을 몰살시켜버리는 일까지도 소송찾고 남의 인격을 짓밟고 내 자존심만 중요하고 남의 자존심은 중요하지 않은 아나무인적인 행동은 어디서 나오는가? 특권의식을 바탕으로 나온다. 그 특권의식이 뭐냐? 지나친 자기 과시를 하고 싶은 마음, 그래서 그런 마음들이 배어있어서 거만하고 아나무인적인 행동을 해도 인식하지 못하고 늘 나는 특별 대우를 받아야지만 되는, 특별 대우를 받아야만 되는, 교회와도 담임 목사로 하여금
자기 자신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도록 만들어내는, 그걸 못 받으면 몸부림치고 그걸 못 받으면 시기질투가 나서 목사님이 다른 사람만 더 인정해 준다, 자기는 암만 열심히 해도 인정 안 해준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고, 그래서 다른 사람을 찍어 내리려고 하고, 자기 자신에서 아무리 다른 사람들이 배려해주고 양보를 해줘도 고마워하는 것이 아니라 특별한 나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나에게 그렇게 하는 것은 당연한 거야 라고 생각하는 아주 무서운 사람들. 사랑과 마음 상담센터에서 신앙생활하는 대다수의 사람들이 이러고 있다. 아무리 배려하고 섬겨주고 사랑을 줘도 고마워하는 것이 아니라 네가 나한테 이러는 건 당연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그래서 더욱더 교만해져서 담임 목사를 알로 보고 있는 수많은 우리 성도들을 나는 바라봅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들 속에는 특권의식, 나는 남과 다른 신앙생활을 했어, 나는 굉장히 내 스스로가 바르게 생활했어, 뭐 이런 것들이 너무나 팽배하게 자기도 모르게 마음 한가운데 배어서 자기 자신들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행동들을 하는 겁니다. 한편으로 보면 상대방이 어느 수준의 사람인지 관심이 없어요. 상대가 나보다 얼만큼 더 훌륭한지 생각이 없어요. 그냥 너는 나한테 잘해, 난 특별한 자야, 난 너와 달라, 이것이 배어있기 때문에 아래 위도 없고 뭐 이런 것도 없는 거야. 나이도 없고. 참 이게 바리새인의 이 자기의를 추구하는 신앙생활 속에 이런 것들이 배어있다라는 것이죠. 외식하는 바리새인, 가면 쓴 페르소나, 가면 쓴 바리새인, 내면의 그림자를 인식하지 못하는 바리새인, 이들이 자기애적 성격 장애를 가진 듯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다. 바리새인들은 자신의 무엇을 감추기 위해 외식적 신앙생활을 하였는가? 이들이 외식이라는 말, 외식적 신앙생활을 하는 이것, 배우가 무대에서 연기하는 거라는 거죠. 이들은 왜 참다운 종교인인 양, 참다운 신앙인인 양 이런 쇼 부리는 신앙을 하고 있을까요? 왜 행위적 신앙에 더욱더 집착하고 있을까요? 자기를 평가하는 사람들의 눈, 그 눈을 의식하면서 눈치 보면서 과민 반응을 일으키면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할까요? 왜 신앙이나 탈을 더욱더 강하게 집착하며 붙잡고 있을까요? 자신의 무엇을 가리려고, 자신이 가리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는 알고는 있는가? 이들은 왜 철저한 여러분, 이들이 직면해야 할 자기 자신은 무엇일까요? 이 사람들은 자기가 직면해야 할 자기 자신을 직면하지 않고 자기 자신을 가리려고 노력했던 모양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말씀을 가지고 한번 여러분들에게 이들이 무엇을 가리려고 했는지를 좀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모범을 보이고 있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한 얘기입니다. 또 15절에도 화에 쓰인 자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라고 말합니다. 이런 일이 있기 때문에 저주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더욱더 무서운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들이 눈이 멀었답니다. 눈먼 자들이 인도하는데 이런 분들을 따라가면 천국 갈 수 있을까요? 근데 오늘 16절부터 22절까지를 보니까 이 사람들은 사실은 노략질, 성도들의 물질과 헌신, 충성, 그 노략질에 관심이 있는 거지 이들의 영혼 구원에는 관심이 없었다고 말합니다. 그럼 21세기 살아가는 이 시대의 교회에서 정말로 여러분들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인도한다면 어떻게 인도를 해야 될까요? 23절에는 또 이런 말씀이 있네요. 화에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처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우리들의 신앙의 표현,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총을 통해서 많이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그러니까 이 땅에서의 신앙생활을 위해서 우리는 11조를 드리고 감사헌금을 드리고 기타 명목의 헌금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드린 그 자체의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드리는 그 자체의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는 이 드림은 정의와 긍휼과 믿음의 표현으로서의 드림이어야 됩니다. 맹인대 인도자여 하루 사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키는도다. 야, 이게 무서운 얘기죠. 누락질할 것이 없는 자들은 걸러내고 누락질할 것이 있는 자들만 끌어모은다는 얘기겠죠. 이게 지금부터가 이제 오늘 본문과 연관된 얘기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어떤 자기 자신을 직면하기 싫었을까요? 25절입니다. 화이시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요 잔고와 대접의 겉은 깨끗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여러분 613개주의 율법을 다 지키고 행위를 온전히 하면서 신앙생활했던 바리새인들, 이들은 자기들의 삶의 겉의 모양은 이렇게 깨끗하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깨끗한 겉의 신앙생활 그 신앙생활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이 가득합니다. 너의 행위는 깨끗하고 멀쩡해 보이나 네 마음속은 탐욕과 방탕이 가득하다. 지금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자기의 성격 장애를 드러내고 있으면서 나는 너희들과 달라라고 하는 것을 행위로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지금 겉보기의 행위가 아니라 그들의 마음을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의 마음을 직면하려고 들지 않았습니다. 융은 자기 자신의 어두운 그림자, 마음의 그림자를 직면하기 겁을 내는 사람에게 이 말씀을 한 겁니다. 바리새인들이 보지 못하고 있었던 그것, 바리새인이 의로운 것이 아니라 세리, 죄인이라고 평가된 그가 의로움을 받았으니 환자 당신도 자기 자신의 그 어두운 그림자, 하나님께서 나를 죄인이라고 낙인 찍는다 할지라도, 세상이 나를 죄인이라고 낙인 찍는다 할지라도 도리어 하나님은 죄인이라고 고백한 그 세리를 의롭다고 했으니 걱정하지 말고 나오라, 자기 자신과 직면해라, 이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것이죠. 26절 눈먼 바리새인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이 안이 뭘까요? 우리의 마음이겠죠. 내 마음을 어떻게 깨끗이 할 수 있을까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여러분 겉으로는 아주 바람직한 신앙인의 모습이지만 여러분들 마음속에는 뭐야?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다. 자기 자신의 이런 것을 직면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직면하라고 해도 직면하지 않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다. 여러분들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올바른 기독교인이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바르게 살고 있지만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이전에 너희 마음속 외식과 불법이 가득한 그 마음속 그 마음을 보고 느껴보라. 의식세계가 아닌 너의 무식세계로 들어가서 너 자신과 직면해보라 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화 있으신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그러면서 이들이 참 선지자는 죽이고 거짓 선지자를 참 선지자로 세워서 잘못된 진리를 진리로 받아들이고 있었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뱀들아, 독사 이 새끼들아,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마무리 짓겠습니다. 최고의 율법적 행위 온전함을 추구하는 이들이 겉을 그렇게 올바르게 하려고 노력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들이 외식적 신앙으로 이들이 종교인의 탈을 쓰고 그토록 가리고 싶었던 것은 무엇일까요?
이들이 자신의 완벽하고 온전한 행위를 통해 그토록 가리고 싶었던 자신은 무엇이었을까요? 자기 자신이 지닌 어두운 면을 마주 대할 수 없던 환자에게 융은 이 본문을 읽어줬다고 합니다.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이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례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자신의 마음을 직면할 수 없는 사람, 무의식을 직면할 수 없는 사람, 죄의 집에 맞는 상태를 직면할 수 없는 사람, 자신의 그림자를 마주할 수 없는 사람, 그 사람에게 이 본문을 읽어보라고 했답니다. 여러분들은 세리와 다른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얼마나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자기 자신과의 직면을 회피하는 비겁한 자가 외식적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자기 자신과의 직면을 회피하는 비겁한 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총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었습니다. 자기 자신과의 직면을 회피하는 비겁한 자가 자신의 마음이 아닌 행위에 집착하는 신앙을 했습니다. 자기 자신과의 직면을 회피하는 비겁한 자가 행위의 눈이 밝아진 자였습니다. 마음의 눈이 밝아진 자는 절대 비겁한 자가 아닙니다. 마음의 눈이 밝아진 우리 존재는 어떤 존재일까요? 창세기 2장에서 답을 찾아봤습니다. 우리는 어떤 존재이어야 할까요? 하나님 앞에 비겁하지 않은 담대한 자, 그것은 마지막 아담인 예수 앞에 벌거벗은 채로 존재하는 자인 것입니다. 그런 자는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자인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의 구원을 위해서 이 말씀 전한다고 말하면 이 말을 받아들일 예수 믿는 자들이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바울이 이어서 말합니다. 내가 지원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라 구원받았다고 착각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바리새인들처럼 철저히 율법을 준수하면서 나는 남과 다른 신앙생활을 하겠다고 확신하고 있는 이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열심히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어찌된 일일까요? 하나님의 의를 추구하기 위해서 그 모든 인생을 하나님의 종교적 행위에 헌신한 그들은 하나님이 원하는 의를 세우려고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에 복종한 것이 아니라 자기의 의, 내가 이런 사람이야 라는 것을 세우려고 그렇게 열심히 했다는 거죠.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 신앙생활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예수는 율법을 완성시키러 오신 분이라는 것이죠. 그들은 성경을 통해서 영생이 있다고 생각하고 말씀대로 살았습니다. 근데 그 영생은 누구에 대한 이야기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인데도 불구하고 예수가 오셨으나 예수를 알아보지 못한 이들은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21세기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이런 말씀들을 대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자기 자신과 직면할 용기를 가진 자입니까? 혹시 바리새인처럼 비겁하게 행위로 자기 자신을 가리면서 자기 자신과 직면하지 않으려고 하는 비겁한 자로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열심히 행위적 올바름을 추구하는 신앙생활, 자기 마음을 보지 않고 마음을 깨끗하게 하지 않고 마음을 깨끗하게 위해서 예수 믿는 십자가의 대속의 은총을 따르지 않는 자들, 비겁한 자들입니다. 사랑과 마음 상담 센터에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이런 자가 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2부 프로그램 소개를 하려고 하지만 2부 프로그램은 정부 지침에 따라서 실시하지 않습니다. 예배는 비대면 예배로 진행했기 때문에 교회의 모든 프로그램은 생략이 됩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비대면 예배이기 때문에 봉헌 및
기도는 없고요. 따로 여러분들이 봉헌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 앞에 이렇게 우리의 마음을 치료해 달라고 제물로 드렸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지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머리 숙여 기도하는 사랑과 마음 상담 센터에서 신앙생활하는 성기미들, 우리의 자녀들, 우리에게 보내주실 이름으로 영혼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